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또 살아서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어제 본 것 같아서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면서부터 강하게 자기 혼자 막 돌더니 제 차를 앞을 받고 또 돌더니 뒤에를 받고 또 막 한 대여섯 바퀴 돌면서 인도로 뛰어 올라가서 그 앞에 집에 있는 나무를 부러뜨리고 또 돌아서 그 옆에 있는 집 벽에 가서 안전하게 쓰더라고요. 가보니까 에어백이 다 터지고 이 여성분이 이제 정신을 잃고 이렇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겠나 했는데 이제 뭐 앰뷸런스도 오고 다 와서 그 동안에 이제 깨어나셔서 보니까는 그 정보 교환을 하면서 보니까 82세 아마 히스패닉계인지 확실치 않은데 여성분인데 보기에는 한 70세 정도 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반사신경이 좀 늦기도 하고 그래서 폴리스들이 아마도 자기들 여러 교통사고 경험상 봤을 때 저분이 그 브레이크를 이쪽에는 스탑 사인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저는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아마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냥 놀래서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서 차가 막 돌아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늘 걱정되는 건 우리가 이쪽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곳이 사각지대잖아요. 나갈 때 요 옆에 집이 뭐 파킹장이 따로 없으니까 요 도로에 꼭 세우니까 사실 앞에도 세워지고 나가면서 왼쪽 오른쪽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형 거울을 이렇게 좀 달 수도 없는 위치고 하여튼 나가실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데 조금 좁긴 하지만 충분히 차가 저 뒤쪽 문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돌리고 하느라고 이제 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도 이 친교실 뒤쪽으로 나가는데 차들이 이렇게 좀 서 있지만 아마 예배 마치고는 차가 그 벽 쪽으로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고 그럼 조금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디나 교통안전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리의 육체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년부 전사님은 횡재를 했어요. 이 청년들이 막 몸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피트니스 가서 몸을 새롭게 하는 이 청년부인데요. 우리 청년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영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육이 죽으면 몸만 죽은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몸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마치 영도 육도 다 죽은 것처럼 교회 다니더라고요. 예. 옛날에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비실이. 예.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힘차게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성, 이 스피릿, 영이란 용어는 신앙의 깊은 곳, 뭔가 신비로운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이 어떤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실 그런데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그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영빨, 영빨이라고. 그래서 기도 좀 크게 하고 이러면 와, 영빨이 살아있네 이러더라고요. 고수도 많이 치다 온 분들이 교회 많으니까 자꾸 영빨이래요. 그래서 아니, 영성이라는 이 단어가 영적이다라는 단어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경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책망하는데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영성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 감사하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에 마침 스위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도시들, 그곳은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신앙 때문에 스위스로 옮겨서 스위스에서 사실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종교개혁에 꽃을 피우게 됐던 바로 그 도시가 제네바이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흐라는 아마 도시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참고 내용들을 보니까 그 칼빈의 그 멘토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마르틴 부르허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흐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쓴 이 영성과 경건이라는 내용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내적 세계를 보여준다면 경건은 외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말인데 영성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내면 세계의 영성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분류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영성이든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이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만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가운을 입었다, 양복을 입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한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가운만 걸치고 있는 건 경건이 아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 6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이 6장은 마귀와 싸우는 도구와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수양회 이후에 이 한 달 동안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 영성의 새로움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영성의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이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나오는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 영성이라는 거는 이런 힘이구나, 이런 파워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어떤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언가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은 삶의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정신적 요소로 영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조금 모자라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상대되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스피릿, 영성이다 하면 너무나 좁은 의미의 영성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한다, 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아니면 손을 얹고 모든 병만은 떠나갈 쥐어다, 일어날 쥐어다, 이러는 것.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영성의 어떤 나타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독교의 영성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병을 고치고 그랬던 신유 은사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특별히 60, 70년대 이후 미국은 TV 설교자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미 스와가트라는 목사님도 그랬고, 또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은 가장 최근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와서 사람들 서고 장풍처럼 손을 내면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올라오면 한마디 기도하면 목발을 집어던지고 뛰어다니고,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들을 이 TV에 보여주면서 엄청난 헌금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모두 다 영성의 설교자라고 하는 은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다 넘어졌어요. 미국의 거의 모든 은사자들이 다 실족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어떤 현상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주셨던 영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짜 영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다가 방언을 좀 하게 되면 대단한 영성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물론 성경은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나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을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에 많은 도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표 영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spirituality, 영적, 영성, 이러한 말들은 대개가 의미가 불확실하며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위대한 신학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왜 위험하냐? 이 어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영빨이 세다, 뭐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는 어떤 기능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요, 환자를 이제 치료한다면서 마이크 대고 우리 스피커는 이게 뭐 동네 아저씨들 리어카 스피커 소리 같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빵빵한지 몰라요. 그 기도원 가면요, 거기서 그냥 양복을 입고 나와서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 앞에는 환자들이 쭉 나옵니다. 이분은 완전히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이에요.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죠.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그 원래 어디서 파생된지 아시죠? 카리스, 뭐예요? 은혜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은혜를 잘못 받으면 잘못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자, 그런 모습들,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안 낫지?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의 영성 은사주의자들처럼 한국에도 별별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80년대 제가 방송 생활을 할 때에 공식적으로 하는 멘트는 1200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절 새벽 예배 중계할 때도 12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오늘 이 여의도 광장에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막 이랬어요. 1200만이 공식 집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1200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이 한국 기독교인 수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여기 교회 좀 다니면은 등록해 놓습니다. 조금 있다 저쪽 가서 또 등록합니다. 이런 교인도 부지기 쓰고 엉터리 숫자였던 것이 불과 한 10여 년 지나면서 허수였던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600만, 7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인 수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몇 명 계산도 안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 세다, 이 정도 강하다라고 숫자를 가지고 세상에 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숫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하나입니다. 나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는 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그 한 명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일단 결론적인 얘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영성을 선물로 받고 태어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더욱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계신 상태가 영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성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인품이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생각하고 삽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어떤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영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어로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은혜로 충만한 날이나 아니면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질 정도로 내가 은혜가 바닥일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다. 이게 루아흐예요.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걸 루아흐라고 얘기하고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루아흐의 은혜, 푸뉴마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져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갈 때, 그때가 영성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루아흐 푸뉴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기운, 하나님의 기운. 근데 무슨 기운? 생명의 기운.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은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루아흐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영성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전달되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봄바람의 향기처럼, 맛있게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냄새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첫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영성이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 만물을 돌보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 만물을 돌보는 것이 영성이다. 나는 영성의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좀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의지를 발동해서 옆에 분 이뻐해 주시잖아요. 예. 옆에 이 사람 앉았다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영성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저도 좀 머뭇거려지는 게, 뭐 천지 만물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쁜 풍경, 아름다운 풍경은 사랑이 되는데, 옛날에, 지금은 뭐 난지도 축구장이 되고 그랬지만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더미였거든요. 거기 냄새가 엄청나는, 그런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성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모두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성의 생활을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갖추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전신갑주라는 말입니다. 전신은 뭐예요?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 갑주, 갑옷, 온몸을 갑옷으로 단단하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갑옷의 종류가 6가지인 거예요. 6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 이거 잘 외우기 위해서, 자, 손을, 두 손 있으신 분 이렇게 하시고, 예.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예, 진리의 허리띠. 예, 베들레헴이신 분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만져야 되죠. 예. 진리의 허리띠,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호심경,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거. 예.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2분 안에 간단하게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날이에요.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는 날이. 자, 진리의 허리띠. 아까 이렇게 했죠. 여러분의 허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내 몸에? 예,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개만 허리는 몸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허리띠가. 근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 옷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가슴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심장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자. 오늘은 기운이 좀 나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해놓자. 그리고 뛰어다니는 심장 녀석 보셨나요? 얘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일정하게 쿵 뛰는 거잖아요. 의의 심장.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는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심장이 뛰듯이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애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안에 계속 뛰는데 심장처럼 우리 안에 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가슴이 뛰는 분 계셨어요? 계셨어요? 와, 오늘도 예배드린다. 와, 예배드린다. 이러고 오신 분 계시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자,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는 교회 생각만 하면, 예배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그런 경험은 있어 봤죠. 하얀 교복 입은 담장 안에 있는 피아노 소리 나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여학생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나요? 예수님 생각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심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판결하는 공의, 법과 대치되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발은 평안하십니까? 기은아 집사님 신발은 편안하시죠? 마라톤 뛰시거든요. 신발이 중요해요. 근데 요새 마라톤도 안 뛰는데 새 신발 신고 컬러도 너무 컬러풀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랑하느라고 늘 신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꼭 사람 이름 조성철 이렇게 이름 밝히진 않는데 너무 좋다고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편안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성도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자연히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성도는 뛰어가는 자잖아요. 바울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달려간다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발이 편해야 돼요. 그 신발을 우리는 신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평안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너무나 공격이 많아요. 근데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당시
로마 병정은 두 가지 방패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가볍게 이렇게 해서 딱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고,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대군이 몰려오면 자기 몸을 전부 다 가릴 수 있는 긴 방패. 오늘 성경은 뉴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내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다 막아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듀레온,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전신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투구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소망. 구원받았는데 이미? 근데 왜 미래형으로 구원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원은 받은 구원이 있고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세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니네 가서 놀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구원받은 삶이 확인이 되는 것이 받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세 단계로 얘기하는데, 바로 투구를 썼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에 확인하는 날 구원받았다는 게 확인될 그 구원을 투구라고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투구를 쓰면 보이는 거잖아요. 투구를 쓰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숨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자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성령의 검. 다른 것들이 수비형 무기라면 이 마지막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성령의 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검은 원어를 보니까 큰 긴 칼,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던 큰 칼이 아니라 단검을 얘기해요. 성령의 단검을 가지라. 단검은 무엇입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총검술할 때 총 앞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이 단도를 걷다 꽂아갖고 사용하죠. 그리고 수색작전 나갈 때는 이 짧은 단검을 가지고 나가서 손에 편하게 앞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내면서 전진할 때 쓰는 이 단검, 성령의 단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은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성경책 이거 갖고 다녀요? 여기서 성경 암송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면 수시로 순식간에 빼서 찌를 수 있는 단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검 훈련만 시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얘네들은 훈련소 아주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그 정해진 그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 외워서 어디에서나 그 몇 가지 암송을 하고서는 그걸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넓게 예수 믿으니까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없어. 말씀.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이단이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또 좀 따라갔다 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울 수 없으면 어디가 이단이라는 걸 그냥 좀 알고 계세요. 그냥. 그 대표적인 구원파 이단은 한인타운에 벌몬하고 그
있는 그 뒤쪽에 가면은 미주 평안교회 있는데, 그 평안교회 뒤쪽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건물, 그게 구원파 건물이에요. 한인타운에 있는 분들 거기도 많이들 가셔서 모르니까 가서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와, 정말 말씀을 너무 잘 쪼개서 가르쳐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 붙어 있는 말씀을 자꾸 쪼개더라고요. 이게 이단들은 그냥 붙은 채로 읽으세요. 붙은 채로. 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붙어 있는 책이에요.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단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이 더 붙어 있어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2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기도다. 2번째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19절, 18절, 19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2 수레바퀴입니다. 2개가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영성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에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의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입히지 않고는 이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 내보내질 않았어요. 아, 이거 무거운데요. 그래도 입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을 쉽게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고 세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가는 쭉쭉 얻어맞고 터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뭐냐 하면 사탄에게 얻어맞고 패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비실이 배상용처럼 사는 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어떤 느낌도 안 나. 예수 믿는 느낌도 안 나. 저것도 집사야 뭐 이런 소리나 듣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듣는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다짐합시다.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입어야 돼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예. 세상에서 정 살 자신이 없는 분은 월요일부터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친교실 가서 뭐 밥 해 먹다가 그냥 교회 안에 세상에 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러나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 새끼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으세요. 기도의 옷을 입으세요.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한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나 바울처럼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 쪽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걸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나로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3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삽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